히브리어. 근데 누님이 오셔서 좀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루에 5개씩 좀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부터 노트 하나 가져와야 돼. 그 제가 노트를 하나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와요. 예 말씀을 있어요, 드리려고 노트. 했어요. 있으세요? 네, 사다 놓은 거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한번 배워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실력을 갖추게 되면 신학자들을 혹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분들도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한번 좀 아니 또 마음을 히브리어는 그 유다 지파 우리 예수와 네. 하셨었어요? 아니 예수님 네.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는 히브리어 배우면 좋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아니 예.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어요. 아멘. 예.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히브리어는요. 22글자로 되어 있어요. 22글자로. 그래서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5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마을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지게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게. 그래서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네,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지만은 그래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글자인데 자 지게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게하고 여기 이렇게 짐칸인데 요게 첫 번째 글자예요. 그래서 알레프. 이게 알레프라고 써요. 알레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자 발음이 있고요. 네. 알레프 다음에는 두 번째 글자는 뭐냐면 베이트인데 우리 그 지게 옆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죠. 네. 근데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요거는 베이트라고 하거든요. 베이트. 요거는 우리 베들레헴 할 때 요게 베트 하게 되면 요게 집이란 뜻이에요. 집. 집. 요 앞에 있는 요거는 첫 번째 글자는 이건 힘을 나타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요게 황소를 뜻해요. 황소. 황소.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알레프. 예, 알레프 베이트.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 번씩 알레프. 요거를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고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집사님 요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했던 거 서울에서 했었죠? 예, 알레프 베이트.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기멜이라고 하는데 기멜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써요. 이렇게 좀 갸름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기멜. 기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말리엘이 뜻이 뭘까요? 가말리엘은 엘자는 하나님이고 가말리 하게 되면 그거는 낙타란 뜻이에요. 낙타. 그래서 하나님의 낙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공부를 했죠? 가말리엘의 발 밑에서 공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말리엘. 이렇게 쓰면 되나요? 네? 예, 그러니까 요 기멜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억절을 이렇게 좀 길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하면 돼요. 요렇게. 길게 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아주 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한 다음에 요렇게 약간 갸름하게 쓰시면 돼요. 기멜. 알레프 베이트 기멜. 그다음에 이제 달렛이라는 요거는 낙타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달렛은 요렇게 하고 여기 그냥 기역자로 내리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이 약간 펴놓아요. 이렇게. 요거는 달렛인데 요거는 문을 뜻해요. 문.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자는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쓰는데 지금 여기 위에가 뚫려 있죠? 달렛이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튀어나온다. 예, 그냥 기역자인데 여기 오른쪽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요. 예. 요건 달렛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해예요. 해. 요 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을 뜻해요. 창문.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할 때 그 맨 처음에 여 할 때 요게 창문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글자까지. 해가 허이예요? 예, 허이. 예. 허이. 예. 허이.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요게 이제 처음에 알파벳 다섯 글자인데 기록하셨어요? 아, 잘하셨네.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알레프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게를 그릴 때 요렇게 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제 짐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알레프. 네, 베이트는 요거는 집을 뜻해요. 집. 사람이 사는 집. 이렇게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기멜이라고 하는 것은 낙타를 뜻하는데 낙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젖을 뗐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로운 종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의로운 종이라고 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낙타는 침례 요한이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낙타라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인데 가말리엘, 하나님의 낙타, 그리고 발 밑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달렛은 이렇게 기역자를 쓰긴 쓰는데 여기가 약간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위에가 창문이 뚫려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섯 글자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이 다섯 글자를 마음 가운데 암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제 우리가 22글자 하려면은 한 2주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 지금 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글자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는 특징이 뭐냐면 발음이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발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히읗이 있으면은 하 또는 호 이게 모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쉬운데 신학자들이 막 여기다 이렇게 점 같은 거 붙이고 막 이런 걸 막 만들었어요. 막 여기다가. 자기네들이 왜요? 왜냐면 이거 발음 때문에 만들었는데 잠언 30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희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이거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 성경은 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원래 주신 글자들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더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변경하지 말라. 근데 이 신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발음을 만들다 보니까 막 이런 걸 붙이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걸 불렀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는요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 뭐냐면 이거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오히려 더 방해가 돼요. 우리가 히브리어 자체만 공부하면 되지 저거까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임의대로 붙여놓은 거 저거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사전에 보면은 신학자들이 만든 거 이런 거 점 같은 거 이런 게 막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거 다 공부하려면은 머리가 아파요. 저는 솔직히 제 머리는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원래 우리한테 주신 거는 이런 건 없거든요. 점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공부하기가 더 쉽고 주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보여요. 이 점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더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잠언 30장 6절 말씀대로 그냥 더하지 않은 상태로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요거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요게 노래도 있고 한데 하여튼간 요거를 좀 공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거만 공부하면 하여튼 우리가 확실하게 아바 노래 있어요. 아바 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바
아바 멜레콤 이거 그거 예. 그거 이따가 이거 끝나고 히브리어 노래? 들려드릴게요. 히브리어 노래? 예, 예. 진짜 좋아요. 예. 그래서 누님이 요거 지금 적으셨으니까 네. 요거를 지사님도 혹시 능력이 되시면 좀 공부 좀 해보시고 하여튼간에 지사님은 요거 기억나세요? 우리 저기 서울에 있을 때 했었는데 5개는 다 잊어버렸지. 그래요? 그래서 알레프, 안 베이트, 하면 기멜, 달렛, 해 요거를 다음에 올 때까지 좀 이렇게 암송하셔가지고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까지 하게 되면은 저도 이거 원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또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해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헬라어는 이렇게 썼어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식으로 A, B, C, D랑 비슷해요. 요거는 이제 좀 더 배우기가 쉬울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다음 우리가 계속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제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거는 누님도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 회복, 그럼 회복이라는 단어만 다 찾아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뜻하신 바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안 보고 번역을 하면은 이게 다 이게 막 섞여버리거든요. 근데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주님의 뜻하시는 바가 다 구체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근데 주님이 뜻하시는 바를 누가 기록했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하게 살펴봐라. 그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또 짝이 없는 것이 없는데 이는 여호와의 신께서 그것들을 명하셨고 여호와께서 그걸 모으셨다. 근데 지금 성경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번역할 때에는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여기에서는 저렇게 번역을 하니까 이게 다 흐려졌어요. 다시 말해서 바벨탑 쌓을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잡한 언어로 번역된 게 이거거든요. 원래 주님께서 주신 글자는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 안 된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1.1획도 너희가 떨어지는 다 성취된다. 그거는 그 1.1획도 주님의 뜻이 들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누님께서 이거를 공부하실 의욕이 있어서 저는 되게 좋은데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훨씬 더 밝은 빛으로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보다 이 원어를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구절만 봐도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해서 이거를 누님이 공부하시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누님이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공부를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제 능력껏 좀 성경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 핸드폰보다는 이렇게 큰 거 태블릿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조카 삼성 다니니까 예. 이거 한 개 구해달라 그러면 구해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있으시면은 제가 좀 더 쉽게 성경 공부하는 거를 좀 소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님께서 들어보시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지 이 번역된 걸로 보면은요 많이 오해가 생겨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 3번이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늘 또 구멍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네. 요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라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바늘이 단어가 달라요. 지사님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는 의사기 때문에 수술용 바늘을 썼다.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다행이다.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직접 연구해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25절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여기에는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요 바늘은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예, 에베소서 6장 16절. 에베소서 6장에는 뭐가 나오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악한 자의 무엇을? 6장 에베소서 16절요? 6장 16절.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거기 불화살로 돼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불화살. 예.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화살. 요게 둘이 같아요. 바늘하고요? 예. 자, 기쁘지 않으신가요? 기뻐요. 예. 집사님은 어때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집사님?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나오는 요 바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오는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화살. 화살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집사님? 화살이요? 네. 화살은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 있어요? 화살이요? 네. 화살은 활. 예.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여기에? 이레에 뭐가 나오죠? 절반이 나오죠. 자, 요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예요? 그게 화살이. 화살인 거 기억나세요, 집사님? 예, 이게 화살이에요, 이게 화살. 화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이레의 절반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레의 절반에 무엇을 금지하겠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요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 요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게 이 화살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그 절반이 신명기 한 이레가 절반 27절이라 하셨잖아요. 예. 거기 일의 절반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요. 27절에. 27절에.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맺고 예.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예, 의리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 네. 근데 일주일의 가운데가 어디예요, 누님? 절반 수요일. 네.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의 가운데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라고 하신 그 절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화살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신명기 32장에 가볼게요. 신명기 32장. 예.
제가 지금 41절, 41절요. 42절. 42절요. 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돼지의 우두머리 머리로다.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 42절에 보면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에는 화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화살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활로 쏘시는 이 하나님의 무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일의 절반, 요 수요일 십자가, 요 진리, 요것이 결국은 화살을 뜻해요. 화살.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51절에 보면은 여기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술을 먹고 그 종들을 때리고 이렇게 그냥 술 취하고 있을 때 그때에 갑자기 주인이 생각지 않은 때 와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때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여기 51절에 여기 보면은 엄히 때린다 그랬죠. 때린다. 네. 때린다. 요 때린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를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쪼갠다라고 돼 있어요. 쪼갠다. 쪼갠다. 그래서 여기 화살, 또 절반, 그리고 이 화살이라고 하는 요게 동사로 보면 나눈다 뜻이에요. 나눈다. 쪼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이 꿈을 나에게 알게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들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무엇을 깨닫는다? 1335일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너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 낙타의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바늘이 화살을 뜻하거든요.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불화살 할 때 그 화살이 요 바늘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일의 절반, 수요일 십자가 진리, 요것으로 만들어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시면 좋은데.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늘에서 허락하여 주신 것 외에는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허락하시는 것만 우리 인간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는 것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일한 표적이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 바늘은 화살을 뜻하는데 요 화살이 바로 수요일 십자가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요 진리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악한 종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을 와서 엄히 때리고 그리고 어떤 율에 처한다고 그랬죠? 외식. 외식이 뭐예요, 누님? 외식? 네.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과 같이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게 항상 요나의 표적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3절과 4절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누님 3절 4절 보시고 있어요 지금요? 네. 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6절에 가면 여기에도 주님께서 날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2장 56절. 네.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라고 시작하거든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읽었던 말씀은 뭐였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오니까 주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그리고 57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58절까지도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자, 이 길이라는 게 뭐예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뭐죠? 좁은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삼낮 삼밤 땅속길이라고 그랬어요. 삼낮 삼밤. 삼낮 삼밤 땅속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길을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어요? 한 푼이라도 남기고. 거기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랩돈이라고 됐어요. 랩돈. 네. 랩돈이 뭐예요? 두랩돈. 두랩돈. 누님 두랩돈이 뭘 뜻한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두랩돈? 아니요. 그러니까 그 두랩돈 어디서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과부가 누구를 뜻해요? 과부? 가부. 예. 과부. 과부가 뜻이 뭐예요? 과부. 과부가 뜻이 뭐죠, 집사님? 예? 과부는 무슨 뜻일까요? 과부. 혼자 사는. 네, 누님 맞아요. 예. 혼자 남겨진 사람이 과부인데 네. 엘리야가 네. 주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열왕기상 18장에서 말했어요. 네.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저만 남았나이다. 근데 사람들이 저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셨다. 예,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이제 두 번을 말했어요. 근데 이 과부라고 하는 요 뜻은 뭐냐면 홀로 남겨졌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를 뜻해요. 실제로. 근데 이 과부가 두 랩돈을 어디에다 넣었죠? 연복에다 넣었어요. 연복에. 예. 근데 맞아. 그래가지고 네. 너희들보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가부는 더 많은 돈을 넣었다 그랬죠. 자기 생활비를 다. 그 사람들은 넉넉한 장에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요 두 랩돈, 요거는 두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렙돈. 예. 지금 여기 이제 읽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 두 렙돈을 내지 않고는 너가 옥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옥이 뭐예요? 감옥. 성경에서 감옥과 경점이랑 어떤 차이가 있죠? 경점. 지금 이제 누님 경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경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었지? 주인이 어느 경점에 아, 올 예, 줄을 예.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네, 도둑- 그 도둑- 집을 도둑-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네, 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근데 경점은 몇 개가 있어요? 경점은. 경점은 몇 경부터 몇 경까지 있죠? 사경. 1경부터 네. 4경까지 있어요. 네. 그래서 밤을 아 그래서 경점이라 그러는구나. 예, 밤을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네 등분. 예. 네 등분으로 나누니까 몇 경부터 몇 경까지 있죠? 1경부터 4경까지 있죠. 자,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했냐면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네, 35절. 예. 여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4개 말했잖아요. 요게 뭐냐면 1경부터 4경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3경, 4경. 예.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나오거든요. 연관되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거 마가복음 13장 여기 35절 있죠? 네. 요거랑 꼭 연결 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여기에 이제 2경, 3경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밤 4경이 나와요. 4경. 주인이 2경에는 3경에 이르러. 예.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볼게요. 저물 때. 저물 때 다음은 뭐예요? 밤중에 밤중에. 다굴 때. 그 다음에는 닭이 울 때. 그 다음에 뭐죠? 새벽에. 새벽에. 자, 그런데 여기를 뭐라 그랬어요? 1경. 그쵸? 네. 요게 2경. 여기는 3경. 요게 4경이거든요. 그럼 1경은 그러면 저물 때면은 그러면은 6시부터 아니요. 7시? 6시부터 9시? 그쵸. 예. 6시부터 9시? 네, 네. 9시부터 12시? 네. 2경은? 예. 그러면 12시부터 3시? 그렇죠. 그리고 3시부터 5시? 6시. 예, 예. 그렇게 누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한 건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 여기 14장에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네. 막 파도가 심하니까 네. 고생할 때 네. 예수님께서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요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는 요 밤 4경이라고 하는 요 의미인데 지금 요게 요 재림 때에는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요 4경 네. 요거는 2030년을 말해요. 2030년. 그리고 여기 닭이 울 때 요거는 2026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밤중은 언제 시작돼요? 2023년.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1경에 있어요. 2022년? 예, 여기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기 누가복음 12장 38절,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요 1경, 2경, 3경, 4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90편 가볼까요?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이랑 짝이 되는 게 베드로 후서 뭐죠? 3장 8절. 그쵸? 우리 권지사님께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실래요? 시편 90편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하루와 어제 같으며 어제 같으며 밤에 밤의 한순간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예. 밤의 한 순간 같. 순간이라 돼 있어요. 네. 거기에 번역이 뭐냐면 경점이에요. 경점. 밤의 한 경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치편 보세요. 자, 천년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년은 하루 하루와 같고 또 무엇과 같다? 경점과 같다. 그랬죠. 경점.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돼 있어요? 네.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고 어제 예, 하루 같고 그게 이제 베드로서 3장 8절에 똑같이 나와요. 순간의 경점. 예. 경점 같다. 근데 이 경점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네 개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개. 예. 4개의 경점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요 경점이 뭐냐면요. 요게 원어로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점이 감옥이다. 자, 그래서 왜 경점이 감옥이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들이 무덤에다 돌을 굴리고 돌을 뭘로 말았죠. 인봉했죠? 인봉했죠. 인봉했죠. 그거 뭐냐면 주님은 무덤 속에서 영원히 있고 절대 나오지 말라 하고 인봉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왔죠. 네. 이거 뭐냐면 주님이 무덤에 갇혔다가 네. 그 감옥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감옥이에요, 예, 경점이? 예. 그런데 요 경점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12장에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할 때 몇 개의 감옥을 탈출하죠? 12장, 사도행전 12장에. 네. 이 12장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자가 와가지고 7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요? 예, 12장 7절부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 10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그랬죠. 네. 요게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와 둘째 감옥을 지나. 근데 그게 경점이에요. 경점. 이게 무슨 뜻이냐면 1경을 지나고 2경을 지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으로 통한 철문에 이르니 그랬죠. 철문. 요게 3경이에요. 3경. 요 3경이 요게 철문이에요. 철문. 여기는 쇠문이라 돼 있어. 예, 쇠문. 그래서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요 첫 번째 1경 있잖아요. 1경. 네. 요거는 첫 번째 감옥이에요. 요 첫 번째 감옥을 우리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철문이 나타나는데 요게 뭐냐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철장 권세라는 말이 있죠. 철 지팡이 또 철 막대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환란 때를 말해요. 대환란 때.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너가 언제까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그랬죠? 닭이 울기 전에. 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게 1경, 2경, 3경. 왜냐면 요 3경이 되기 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은 끝이 나요. 사실상.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요 1000년 요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몇 년도예요? 30년에 돌아가셨죠? 그쵸? 자, 그리고 1000년이 있죠. 그리고 또 1000년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1000년이 있죠.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죠. 그쵸? 새 예루살렘. 자, 그럼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 요거 생각할 때 주님께는 1000년이 지나간 하루와 같고 그리고 경점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경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요게 1경. 그쵸? 요게 2경. 요게 3경. 요거는 뭐예요? 4경. 그쵸?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재림 때의 시간을 맞춰가지고도 우리한테 예언을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말하는 건 뭐냐면 1000년이 1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1000년을 1경으로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 새벽에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요게 몇 경이었어요? 4경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결국은 오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찌른 자도 어떻게 된다? 볼 것이요 라고 말했죠. 자,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되는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예, 그쵸.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 자, 근데 심판의 부활은 언제 있어요? 요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그쵸? 여기 3030년. 요 때가 심판의 부활이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은 언제예요? 요 2경, 그쵸? 요 2경 끝날 때, 그쵸? 요 2경 끝날 때가, 요 2경을 뭐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는? 밤중, 그쵸? 우리가 요 밤중.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 밤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신랑이 올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하게 되면은 1경, 2경, 3경 요거는 300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4경에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 새 예루살렘이 올 때는 요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때. 그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약속. 자,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시점은 아니죠. 그쵸? 재림 때에는 우리가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산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여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요 바늘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요게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지팡이. 요거는 원어를 직접 봐야 요게 이해가 되는 건데 주님께서 마태 마가복음에 있는 바늘은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바늘을 쓰셨고 누가복음은 어떻다고요? 화살에서 그 화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바늘로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화살로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화살로 구멍을 뚫으면은 지금 성경적으로 하면 수요일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렇죠? 수요일에. 그래서 수요일 십자가 진리 이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좁은 바늘구멍과 같은 것인데 주님께서 너희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활은 뭘 뜻해요? 활은 뭐죠? 활은 무지개죠. 무지개. 예. 활이 왜 무지개인지 우리 혹시 아시나요? 휘었어.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활하고 무지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구름 속에 나의 활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무지개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개는 계시록에 딱 2번 나오거든요.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의 빛깔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녹보석. 네, 녹보석 같은데 그 녹보석이 뭐예요? 녹보석은 히브리어로 이게 번개예요. 번개. 자, 이 번개는 뭘 뜻해요? 번개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주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번개빛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근데 이 계시록에 무지개가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보좌 주변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말하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힘이 센 천사가 내려올 때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 편호인 책이 들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뭐예요? 무지개는 원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둘러있는 게 무지개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의 머리에도 무지개가 둘려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좌정하시는 보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있다.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온다. 자, 힘이 세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강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강한 것과 무엇과 같이 말씀하셨죠? 지혜랑 같이 말씀하셨죠?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 잠언 2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지혜는 예. 잠언 7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요? 잠언 7장 5절에. 생각나는 지혜는 너를 음녀에게서 보호해 줄 것이다. 자, 성경적으로 음녀가 누구예요? 네? 음녀. 바벨론. 그쵸?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가 나오죠. 모든 음녀들의 어미다. 이게 바벨론이 나오는데 바벨론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온 만국이 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대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4장 9절에 가면 뭐라 그랬죠?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잠언 2장에 가서 우리가 2장 16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전체를 지난 6천년 동안 지배해왔던 바벨탑과 같이 혼란스러운 세력이거든요. 숫자는 많은데 진리가 아니고 혼란스러운 세력이에요. 근데 그 혼란스러운 바벨론의 그 호리는 능력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뭐예요? 지혜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강하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강한 천사,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 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의 그 괴수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오늘 사실 우리가 주제는 뭐냐면 바늘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이 바늘 구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바늘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지팡이. 요 지팡이가 무슨 뜻이에요? 지팡이. 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 이만한- 침례 요한보다 이만한 큰 자가 자가 일어남이 없고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기별이 뭐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것인데, 주님의 길이 왜 구불구불하게 됐어요? 마귀가 구불구불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사야서 27장 1절에 리워야단이 이 세상 전체를 그 꼬리로 미혹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다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침례 요한이 전해주었던 이 기별을 딱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이게 되면 마귀가 어떤 것을 구불구불하게 해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은 얼만큼이라고 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 이게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광야로 며칠 길을 가겠다? 우리가 광야로 3일 길을 간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린다?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인데, 자, 주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일주일로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각 칸이 몇 년일까요? 1000년이죠, 1000년. 예. 1000년인데 여기도 1000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1000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1000년기 동안에는. 1000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죠? 마지막 천년기. 예. 마지막 천년기. 네. 예. 마지막 천년기는 마지막 천년기에는 심판이 있죠. 심판. 그렇죠? 요때를 뭐라고 말하죠? 백보자 심판.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이 백보자 심판을 안식일 날 하는 건데,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뭐하러 왔다? 심판하기 위해서 왔는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7천년 중에서 7번째 천년기 이 1000년 동안에는요, 인자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에 심판을 한다. 백보자 심판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네 번째 천년기에 누가 왔었냐면 침례 요한이 왔어요. 침례 요한. 자, 침례 요한은 엘리야였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죠. 근데 이 첫 번째 엘리야는 회복을 했어요, 못했어요? 회복 못했어요. 회복을 못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살던 시기는 안식일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오른손 마른 자를 언제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안식일날. 안식일. 네, 안식일날 고쳐주시는데,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손이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회복. 그러니까 뭐냐면 이 7일 중에서 회복되는 때는 언제예요? 요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엘리야고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존재였지만, 침례 요한이 살던 시점은 넷째 날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회복의 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회복을 못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 수요일 넷째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때들과 시기들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회복하게 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누가 회복한다?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이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기간은 언제예요? 백보자 심판.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회복의 기간이 있는 것인데, 신명기 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 예. 19절. 네.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예. 자, 여기 보면은 크고 두려운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광야. 자,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건 언제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쵸? 자, 그런데 여기 크고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광야라고 그랬죠, 광야. 네. 자, 요 광야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신기하게 요 미드바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광야가 말씀이에요? 예. 요게 뭐냐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은요. 8장 13절에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여기에도 미드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광야 그리고 말씀 이거 두 개는 같은 걸 뜻하는 것인데 여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며칠 동안 간다고 그랬죠? 모세가 우리가 며칠 길을 가겠다? 광야길을 3일길을 가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서기 30년인데 이 3,000년 기간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길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림 때에 하늘에 승천하지만 승천한다고 해서 성경 연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이 말씀의 권세, 권능 이것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주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경 가운데 오래전부터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 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거를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들의 이름들 여러 가지 상세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다 공부해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3000년의 길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원어 성경을 1.1획도 자세하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 예루살렘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뭐와 같다고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거 뭐냐면 이 10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자세하게 살피는데 여기 뭐라 했어요? 크고 두렵다고 그랬죠.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한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지만은 사실상 앞으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모세가 바로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광야길로 3일길을 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을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죠. 근데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맡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그랬어요, 또. 그게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또 엘리야가 그 달란트 받았던 자들에게 모든 또 맡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렇게 그분의 일꾼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겨자씨 한 알, 그 다음엔 뭐죠? 가루 서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1경, 2경, 3경, 4경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경점이라는 것이 감옥을 뜻한다. 이 1경, 2경, 3경, 4경은 요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나니라고 말할 때 요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재림의 시간은 1경이에요. 1경. 1경.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열려있는 이방인들에게는 요 4경을 뜻해요. 4경. 그래서 성경적으로 철장 남자가 언제 하늘로 올라가요?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는 그게 언제죠? 1260일 시작되기 전에 그거 계시록에 나오죠. 12장 5절에. 그래서 지금 요 철장 남자가 올라가는 때는 요 2경이 시작될 때 그때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5절. 예,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낳음에 용이 삼키려고 할 때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자. 왜 이게 이경이라고요? 예, 그게 2경이에요. 요게 이제 여기 요 2023년도 요때 철장 그리고 1260일이 있죠.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네, 1266장에. 예, 6절하고 14절에 보면은 네. 거기 이제 1260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요 3경은 요거는 42달이에요. 42달. 근데 요 3경이 시작되기 전에 요때 누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두 증인. 두 증인. 예. 두 증인.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철장 남자, 또 하나는 두 증인, 또 하나는 14만 4천. 근데 두 증인은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승천하고 14만 4천인들은 다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여기 철장 남자는 요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서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오는 자가 있으면은 쉬게 해주지 않고 계속 일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저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의 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아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17장 7절. 7절. 예. 재미는 있는데 이게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은 효과가 없고 이게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의 제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저도 이제 그거를 좀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17장 7절요? 예. 여기 보면 이제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에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철장 남자가 다스린다고 말했죠. 근데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양을 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인자의 날들이 언제 끝나죠? 인자의 날들이? 인자의 날들은 요 2023, 요 철장 남자가 올라가면서 끝나요. 인자의 날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시나요? 인자의 날들. 2023년도에 끝난다고요? 예, 인자의 날들. 예. 그래서 인자의 날들, 요 인자의 날들에 관한 것이 이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날들이 이를 것인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요
계시록 12장 5절이 성취될 때 요때를 말씀하신다. 12장 5절. 계시록 12장 우리 아까 본데. 예. 아들 철장 아들. 예. 어제 계시록 한번 읽었는데 그래도 예? 잘 모르겠네. 예. 계시록을 어제 신약 어제 이제 또 뗐거든요. 그럼 어디서 신약 읽어야 돼요? 구약서부터 창세기부터 다시 일독을 해야 돼요? 님이요? 네. 글쎄 뭐 내가 그거는 그거를 제가 정해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여쭤봤는데 근데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많이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 다시 계시록하고 다니엘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아니 신약을 다시 네.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머리가 안 좋은가 봐. 근데 마태복음 그 재림의 징조 그게 굉장히 빛이 많아요. 그 속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사복음서 우리 아들이 사복음서, 엄마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 이러더라. 내가 계시록을 126도 했다니까 엄마 이제 계시록은 그만 읽고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 이러더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 그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1경, 2경, 3경, 4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2022년도. 그렇죠?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 2022년도가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이거든요. 초막이라는 게 뭐예요? 초막. 우리 계시록 22장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게 아삽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으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2030년. 이때가 아비벌 15일. 그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날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날이 또 있어요. 저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심판하신다. 그것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글쎄요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느끼시나요? 네. 예.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저물 때 밤중에 다구 때 새벽에 이거 중요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언제예요?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제3일. 그거 알아야 되는데 오늘, 내일, 모레 그 다음 날은 제3일이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내일 모레가 있는데 왜 그 다음 날은 제3일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제3일에 예. 예수님 부활하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3일. 자,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내가 삼낮 삼밤 삼낮. 여기 이제 천년 있잖아요, 누님. 그리고 여기가 제3일이에요, 제3일. 근데 내가 제3일에는 어떻게 된다? 완전하게 된다 했어요, 완전. 이 완전이 뭐냐면 살렘이에요, 살렘. 완전히 살렘이잖아요. 완전히 살렘이에요, 살렘. 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이거 제3일인데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게 된다. 제3일에는 내가 살렘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3장의 비밀인데 이것만 알면은 그냥 다 풀려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오늘, 내일, 모레. 그런데 13장 32, 33. 그거 조금 맨 처음에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13장에 32절, 33절. 예. 여기 있네. 32, 예. 33.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과 내일은 오늘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 준 것을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거기 보면 오늘과 내일은 네. 병자를 고치는 거를 내가 완료하겠대. 완전히 마치겠다. 근데 제3일은 어떻게 되겠다?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진다 그랬죠. 완전. 3일은 완전. 예. 곧 살림. 33절 읽어보세요, 이제.
그러나 예.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랬죠. 그게 갈 길을 가야. 요게 3,000년을 말해요. 3,000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해진다. 예루살렘이 완성된다. 근데 요 제3일은요. 요 제7일 때문에 제7일. 요 제7일이 요 때거든요. 제7일.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 다음 날이 제7일. 제1일, 제2일, 제3일. 이렇게 되거든요. 수, 목, 금.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여기가. 수, 목, 금, 토, 일. 예. 예. 근데 요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해서 다 이루었다. 네. 돌아가셨다. 예, 다 이루었다. 그리고 여기 목요일 날은 큰 안식일. 제7일 큰 안식일. 그리고 여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아직까지. 이거? 예.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나한테는 막 복잡하게 들려요.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여섯째 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하셨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수요일 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수요일 날 돌아가실 때 수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예. 그리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안식하신다고요? 그 다음 날이 예. 안식일. 그래서 예.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다 그날이 이루었다. 큰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 날은 안식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이야. 근데 이거는 연례 안식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요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큰 안식. 날짜로. 예. 예. 그러니까 다 이루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을 크게 다 이루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예. 그래서 큰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아, 이제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의 나는 그게 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맨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헷갈렸어요, 좀 지금.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 이루었으니까 다음 날은 쉬어야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으니까 다음 날 쉬는 날이 큰 안식일이라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예. 연례 안식일. 예. 그러니까 주 안식일이 아니야. 예. 그랬죠. 그렇죠. 예. 이제 이해가요. 예. 그래서 요때 다 이루었다. 네네네. 그리고 이때가 제7일 큰 날. 네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데 요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토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금토일을 믿게 되면요. 예언이 안 풀려요.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제일 중요하다. 집사님도 졸리